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41년을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10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 아비암도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 사가들은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와 할머니를 혼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여전히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손자 왕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했느냐?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아비암이 남색하는 자를 성전에 두었습니다. 남색이 뭐 하는 거죠?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남자 창기들을 두어가지고 성적 교접하는 것으로 신과 연합한 것에 대한 의식에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사 왕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할머니를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내쫓은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아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가끔은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준을 잡아주신 거죠. 그것에 지속적으로 붙들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엎드려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 앞에 가기를 했을 때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그게 제정신으로 한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근데 정말 자기 정신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도 보이고 풍랑도 보이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사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사 왕이 그런 용기, 엄청난 용기죠. 쫓아내고 없애고 태우고 패하고,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의 그리고 깨뜨림의 원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들은 없는가? 내 안에 없애야 될 것, 태워야 할 것, 폐위시켜야 될 것은 과연 없는가? 항상 살펴야 하죠. 그리고 15절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은과 금과 그릇들, 가치죠. 아사가 평생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했던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찢고 태우고 쫓아내고 폐위시키는 것이죠. 해야 할 것에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나요? 정말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나 자신의 고집불통, 고집스럽고 참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찢고 태우고 쫓아내고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만은 안 되는데까지 내어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날마다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리셋해야 합니다. 십자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나으면 안심하게 되죠. 그 안심에서부터 방심이 나오고 교만이 삭트게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아무리 큰 승리를 했어도 다시 길갈로 돌아가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할례를 받은 것, 유월절을 지킨 것,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리셋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야망이 틈타지 않도록 리셋하고, 혹은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원점에서 날마다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신의 구습, 개똥 철학, 나만의 고집, 관습, 이런 것, 철저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우리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정직하고 온전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시편 147편 세 번째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달리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혜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